752쪽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 이제 무더위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 지키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어떤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 어떤 변화가 있고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면 참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떤 만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왕이 왕으로 삼고자 수많은 여인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명령을 내렸고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보게 되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준비시켰습니다. 12달을 준비시키는데 처음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또 그 다음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렸다고 금방 왕을 보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1년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지 한 장이 지났는데 또는 한 절이 지났는데 성경에서는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기회는 몇 번이냐? 딱 하룻밤입니다. 거기 뭐 몇 명의 처녀가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인 이들이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룻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야, 내 인생 틀렸어. 이제 나에게 희망은 없어 라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그 하루가 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이들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날 밤에 왕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왕에게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장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실제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세상의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요셉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꺼내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꺼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배신하시도 잊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그 하룻밤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한 넷이 사이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게 되죠. 그러나 왕이 그를 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에스더의 순서가 돼 가는데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궁녀를 주관하는 데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에스더가요 나 이것도 필요해요. 나 오늘 왕에게 예쁨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들고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갖추어야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꾸미고 치장하고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게 뭡니까? 다윗이 어떤 뛰어난 학문을 가졌거나 어떤 뛰어난 군사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던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건
그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요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극이라는 것, 전 생극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시골에 산다고 그래서, 또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또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나이가 같은 마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어떤 성품이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죠. 왕 앞에 나갔는데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뛰어난 미모를 가져서 왕이 지금까지 본 여인보다 야, 넌 진짜 예쁘구나, 우리 말하면 미스 코리아구나, 이래서 된 것일까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단지 에스더가 출세하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질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 어떤 능력을 가졌다, 어떤 부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자랑을 하라고, 내가 어떤 세상에 성공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18절 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만들어가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건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실 때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5살 때인가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뒤로 저는 교회에 계속 산 사람이에요. 제가 먹고 살면서 먹은 쌀들은 다 뭐냐? 성미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거의 인생의 전부를 교회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럼 다 됐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아니 처녀들을 다시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왕후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왕후를 뽑기 위한 과정을 끝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은요 계속 목마르게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좀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있으면 많은 것이고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1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1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결국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목마름이 사라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20절 보게 되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후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자기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좀 성공했다던가 뭔가 좀 이름이 났다던가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렇지 않았다.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겸손과 또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담과 데레스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왕을 우리가 암살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의 이름으로 알린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알려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됩니다. 굳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알아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3절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조사해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시켰죠. 그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을 살렸잖아요. 그럼 모르드게를 어떤 세상 말하면 승진을 시키던가 큰 상을 줘도 될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이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들여다보는 일이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제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장로님들이 날 몰라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가 알아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요. 하늘의 상급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며 충성하시며 아름답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때로는 우리 신앙이 나태하게도 때로는 실망하게도
때로는 원망하게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신앙을 온전하기를 원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